네. 혹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나는 이번 성탄절 때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았다 친구, 선물 받았다. 와, 산타 할아버지는 아직도 실존에 계시네요. 네, 손 내리고. 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산타가 있다 없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면 동심을 파괴하게 됩니다. 팩트는 팩트이고 우리 아이들도 동심은 동심이고.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떠한 선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화면을 보여주시면 먼저 이제 우리 네, 이영진 장로님은 우리 쭉 눌러주세요. 네, 한번 엔터. 네, 김희한 권사님이다. 김희한 권사님이 선물이다. 이게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 나머지 9분들은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장로님들도 동일한데 제가 한 분만 와이프 선택권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 김재심 장로님은 누구였냐면 두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디현 장로님은 우리 메모지 이렇게 이 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다 사연들이 있는데 제가 사연은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도근 장로님은 그 어머니의 폐물, 그 다음에 우리 홍성필 장로님은 친구가 선물해준 양복, 그 다음에 우리 김창동 장로님은 유럽 갈 때 어머니가 줬던 쌈짓돈, 그 다음에 이용희 장로님은 맞나요? 네, 앵무새, 네, 원앙새. 그 다음에 고경석 장로님은 FC 서울 MC 지금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최철 장로님은 카메라 모토 드라이브. 그 다음에 우리 윤영호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예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이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이렇게 선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기억에 남는 선물이 초등학교 때 제가 시골, 정말 깡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오셔서 야구 장비 세트를 선물로 주셨어요. 80년대 프로야구가 출범이 되어서 한참 인기가 있는데 시골에는 뭐 야구 공 하나 없는 이런 시절인데 이걸 선물로 주셔서 저를 야구에 빠지게 한 그 목사님이 기억에 납니다. 많은 선물들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선물을 받은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못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성탄절 저희 집안의 룰은요, 성탄절에는 선물하지 않아요. 애들에게요. 왜 하지 않냐면 누구 생일입니까? 그럼 누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집은 한 번도 선물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뭐 레고를 사달라니 이런 지하에 안 돼. 이건 주님의 생신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을 받으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받지 못한 분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요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누구를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죠. 우리 시간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선물을 받았는지, 어떠한 선물이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제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요 참 귀한 것이죠. 소중한 것이죠. 한번 사람에게 생명이 사라지면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사진 상당히 끔찍한 사진이죠.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에 철제 빔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바뀌었어요. 운전 중에 고속도로에 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운전자? 네. 운전자는요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사건이 대박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려졌기 때문에, 생명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요, 이 아이들은요 1995년에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쌍둥이 이 자매인데 어깨 동무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3달 일찍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니는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인큐베이터에서 이 동생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이렇게 딱 안아준 거예요. 팔짱을 끼워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발작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 친구들 이제 성장해서 잘 자랐어요. 얼마나 건강해졌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귀한데 이 생명을 끝까지 잘 보존하고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운명은요 다 죽은 운명이죠. 우리는 사망이고
우리에게는 도무지 생명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거의 끝나버린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 이 생명은요 단회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아, 운명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사건에 의해서 둘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때 보게 되면 메시가 있고 이제 음바페가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둘 중에 누가 더 잘했습니까? 누가 더 축구의 신 이런 칭호를 얻었습니까? 메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승했으니까. 둘 다 똑같이 잘했는데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승부차게 해서 이걸로 운명이 갈린 거예요. 만약에 프랑스가 우승했으면 이 축구의 신은 메시가 아닌 음바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팀의 성적이 우승이 아르헨티나로 가니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승부차기 하나에 의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운명이 이렇게 바뀌는 이런 그림을 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영한 드라마 가운데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 처음 알게 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어떤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강남에 금수저들만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고등학교에는 육군 참모총장의 아들이 있고, 이 고등학교에는 병원장의 아들이 다니고 있고, 여기에는 유명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아들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수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 흙수저가 있어요. 애는 학교 끝나자마자 알바를 띱니다. 하루에 2탕을 뛰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회자 전형으로 이 금수저만 다니는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친구들은 정말 멋있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싫어서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저 금수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학교를 끝나고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금수저를 팔아요. 이걸 3만 원 주고 사요. 그리고 나서는 친구 대기업 회장의 아들하고 운명이 바뀌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어떤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내용이지만 보면서 어떤 우리 가운데 희열, 기대감이 있습니까? 나도 저러면 좋겠다. 우리 아마 청소년들 가운데 부모가 바뀌면 좋겠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대기업이면 좋겠다, 병원장이면 좋겠다, 이런 친구가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면 좋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운명은요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바뀌었어요. 이 자리에 금수저 아니요, 이 자리에 다이아몬드 수저, 그 이상의 운명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흙수저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아직도 종들, 노예들이 많아요. 돈의 노예, 일의 노예, 공부의 노예, 쾌락의 노예, 술의 노예, 여자의 노예, 남자의 노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이유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금붕어가 점프해서 날아가요. 도저히 나 어항에서 못 살겠다, 힘들다. 여러분, 어항 좋아 보이지만 이 수족관 구석과 속박의 모습이죠. 동물원 가보게 되면 동물원 이 울타리 좋아 보이지만 구석과 속박의 울타리가 동물원이죠. 이 물고기도 거기서 벗어나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누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다음 사진에 조창호 이 중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의 북한 땅이죠. 평양 태생이에요.
평양 태생인데 이제 1950년도에 연희대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50년도에 뭐가 발발합니까? 6.25가. 그리고는 이제 국군에 입대를 하게 돼요. 포병 장교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전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전쟁에서 져서 중공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는 북한에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었을 때 탈출을 시도하다가 걸려요. 그리고 나서는 반동분자로 찍혀가지고 탄광, 우리가 알고 있는 아오지 탄광 이런 데 평생을 이제 거기서 노역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한참 몇십 년 노역을 하면서 살다가 하루는 중국인 상인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중국하고 남한하고 수교를 맺었다고. 그러면 남한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편지를 전해줄 수 있겠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 상인을 통해서 편지를 남한에, 여기에 우리나라에 보낸 거예요. 누님이 성신여대 직원으로 있었는데 성신여대로 이걸 보냈어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서 누님은 은퇴하고 없었습니다. 편지를 그냥 버렸어요. 근데 지나가는 다른 직원이 보는데 중국에서 온 편지거든요. 좀 신기하다 해서 쓰레기통에 있는 편지를 열어서 봤더니 국군 포로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보낸 거예요. 이건 꼭 찾아줘야겠다. 그리고 이 편지를 들고는 이미 은퇴한 우리 직원들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누님을 만나서 누님께 편지를 전해줍니다. 누님이 보니까 수십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살아있거든요. 이건 내가 만나야겠다. 그 다음에 한국을 오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생을 탈북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1994년도에 이 조창호 중이 나이 64세에 배를 타고 탈북에 성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64세 정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노년이고 북한 사람들은요 70대가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다 죽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화됐는데 왜 그 나이에 배를 타고 정말 위험하지만 이렇게 탈북을 감행했을까요? 이유는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아직도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굴레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모든 죄에서, 모든 어둠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투자한 주식이 곤두박질 떨어질 수가 있고 우리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고 내가 직장에서 받는 것이 페이가 줄어들 수가 있고 생각보다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여러분에게 닥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물질로 어떠한 자본으로 환산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